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206면입니다. 1206면 에스겔서 36장 1절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처음보다 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보다 더 낫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셨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처음보다 더 낫게 또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 같이 하나님께서 해주면 여러분 만족하죠? 오늘도 여러분 이 에스겔서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회복되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에덴 동산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잘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자들을 왕들을 제사장들을 세웠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제를 잘 보시고요. 처음보다 낫게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6장 여기요.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성읍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아주 나라를 잃어버리는 큰 고통을 당했던 그들에게 1절에서 7절까지는 예루살렘 땅, 그 땅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황폐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 됐더니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요 조롱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조롱하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읽으면 바로 이해를 해요. 그 다음 8절부터 여러분 여기서 8절부터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이게 완전히 주제가 달라요. 그러면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항폐할 때 주변 나라가 조롱하는 그죠?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8절부터 15절까지는요 완전히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 안 하고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부터 16절부터 23절까지는요 여러분 회복시켜가지고 사람이 막 많이 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많이 살려고 하면요 이제는 더러워지면 안 돼. 그 말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게 하나님께서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더러워지고 더러워졌는데 그 더러워진 것을요 하나님께서 다시 정결하게. 그러면 여기 16절부터 23절까지는요 더러워지고 더러워졌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24절부터 28절까지는요 더러워졌으면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가서 씻어야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걸 구체적으로 여러분 거기 24절부터 28절까지
24절부터 28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직접 씻겨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씻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씻은 채로 놔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요 교제를 해요. 그게 어디냐 하니까 29절부터 38절까지는요 씻어서 다시 교제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타락하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이 그죠? 두 번째 회복을 시켜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그 예루살렘에 다시 사는데 그대로 있으면 다시 더러워지니까 놔두면 안 되고 더러워진 그 백성들을 다시 씻어서 아들 삼아 자녀 삼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제해가지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 마음이요. 이 에스겔서 36장 안에 들어있어요. 단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렇죠? 그래 여기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주제를 잘라놓고 그 다음에 본문 36장 한 장만 설명하는데도 상당히 여러분 이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래놓고요.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게요.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을 보고 누가 조롱을 하느냐 하면 에돔이 조롱을 합니다. 에돔이 가까이 있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시기 질투 안 해요. 그죠? 여러분이 100억 부자가 되면 누가 질투해요? 옆집에 사는 사람, 아는 사람, 친척, 그죠? 배가 아파서 죽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니까요. 에돔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조롱하는데 자 본문에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 거기다가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그죠? 도시 동네 다 포함해서 자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거기다가 에돔 적어놓고요 원수들이 너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 적어놔요. 예루살렘 성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할 때 에돔이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저거 우리 거야 그렇게 말했죠. 그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우리의 말거리와 조롱하는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에돔도 조롱하고 그죠? 자기 거라 그러고 그러죠? 그런 처절하게 멸망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했었는데 자 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산부리들과 맷부리는 맷산자니까 맷부리들과 시내들과 꼴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 거기다가요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 성읍 그죠?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들 소유를 삼음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자기 땅 삼았는데 에돔이 특별히 그랬다 그랬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꼴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미암아 멸망시켰다. 그런데 너희가 왜 좋아해?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니까 이방인이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방인들 좋아하라고 멸망시킨 게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해서 멸망시키는데 이방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너희를 그렇게 비방하는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비방해가지고요 거꾸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죠.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하나님이 너희 이방에 있는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자, 이스라엘 보고 비방했는데 너희가 이제 비방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준비를 해라. 이방인들 보고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여기 8절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다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지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했는데 조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동안 나라가 황폐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망해 가지고 그죠? 그리고 에돔이 자기 땅이라고 막 놀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다시 빼앗아서 이스라엘 땅에게 주면 이방 너가 더 부끄러울 건데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때 믿음이 없어 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다시 복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면 그 놀리던 사람들이요 어디 갚는 거 없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 것이다. 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하는 것은요 살아난단 말이죠. 살아나고 그 적어놔요. 이제 8절부터는 살아나는 얘기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죠?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가지가 나야 열매를 맺죠. 그 말라 죽었던 나무에 그죠? 그 어느 정도 말라 죽었느냐? 그게 37장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요 뼈가 바짝 말라 버렸어. 끝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살을 붙여 가지고 그 뼈들에게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난다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듯이 죽은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오늘 여기 7절 8절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죽었던 그런 나라 같은데 거기서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고 다시 살아났죠. 70년 지나서 그죠?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그래 여러분 열매를 맺으리니 살아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때가 가까이 됐다. 희망이 있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내가 그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을 등 돌리고 떠나가셨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항폐하게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돌이켜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땅으로.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원래 떠나가셨던 분이죠. 돌아와서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하는 이스라엘 땅 아까 보네 이스라엘의 산들 동네들 마을들 그죠? 거기다가 너희가 땅을 갈고 이게 경작입니다. 가는 갈경자예요. 지을 작자고 갈아서 짓는 게 경작지죠. 경작이죠. 그래서 경기의 경자가 갈경자죠. 경운기의 경자가 갈경자라니까. 갈아 엎는다 그 말입니다. 쟁기. 자, 그다음에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어디 위에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 위에 경작지를 만들고 곡식을 심고, 그죠? 과일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싹 지나가면요 여자들이 애를 한 30명씩 낳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 악령이 싹 지나가면요 하나도 안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많이 놓으면 놓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그 멸망한 땅에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사람들이요 이게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요 의욕을 잃어버리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부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많이 태어나는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려니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죠? 자,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래 성이 모자라서 빈 땅에 건축을 계속 해야 돼. 우리나라는 숫자는 더 이상 안 불어났는데 건물은 자꾸 짓죠.
근데 건물을 지으면 사람도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인구도. 그래 여러분 딱 지금 같은 경우요. 온 세계의 선진국이 인구가 줄고 있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은요 매년마다 불어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복에 복을 더하여 줄 건데 이제 안 나요. 귀찮아서 안 놓고 교육시키기 싫어서 안 나요. 그죠? 그래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지니까 사람이 많이 나면 또 뭐가 있어야죠? 사람 입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죠. 그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고기도 좋아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보면 거기 봐요. 그냥 11절. 내가 너희 위에 예루살렘 위에 사람과 짐승, 그 짐승보다는 원래는 가축이래야 됩니다. 산에 있는 짐승은 못 먹는 것도 많잖아. 그죠? 가축은 집 가짜 기를 축자예요. 집에서 기르는 게 그게 가축이고 산에 있는 게 원래 짐승이야. 이 번역도요. 가축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대 위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로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자, 처음보다 낫다는 무슨 말이에요? 멸망하기 전보다 훨씬 더 사람도 가축도 많게 그걸 복을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 우리도 60년대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그런 여러분 준비된 자예요. 맞아요? 나는 못 나도 여러분 자녀들이 장가 시집 가거든요. 배나 많이 나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겠어 지금 여러분 봐요. 기본 여러분 4명, 8명 이상 일이 나야 됩니다. 그래 안 되면 30배, 60배 넣든지. 자 어쨌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가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잘 보세요. 또 그렇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면 땅에 넓은 땅 좋은 땅에 그죠? 곡식을 심고 가축을 기르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기르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사람 소리가 많이 나고 어린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가 온 동네가 어린 아이들 막 총싸움하고 숨바꼭질하는 그런 소리가요 온 동네가 시끌벅적해야 돼 그죠? 그런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올란가 안 올란가 모르겠지만 그런 땅이 와야 됩니다. 원래는 12절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거기에 예루살렘 땅 위에 그죠? 이스라엘 산들 위에 많이 다니게 하리니 그 말은 어린애들이 막 온 동네 뛰어다녀 가지고 앞에 걸리는 게 어린애야. 어린애는 앞에 안 보고 뛰어오니까 그러죠?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 자식들을 이방 땅에 바벨론 땅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막 한 10명씩 20명씩 낳았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군대에 끌려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요 전부 다 맹시를 해서 자녀들이 여기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야 돼요. 맞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였거니와. 전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다가 전에라고 적어놔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13절처럼 그런 일이 있었죠.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잡아 삼켰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고. 그죠? 또 여러분 보세요. 14절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 많이 낳아놓으니까 자녀 많이 낳았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죠? 그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열매 많이 연다 그렇게 속담을 해야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속담은 갖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런 속담을 쓰면 안 돼. 아예요. 그런 말도 쓰면 안 돼. 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많이 달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야지. 우리 집에 지금 형제간이요 7형제입니다.
그러면 상속한다고 여러분 뭐 써보니까요, 칸 모자라 5개밖에 없어. 5명 이상이 없으니까. 그래 갈라 먹을 거는 없어서 괜찮지만은 식구는 많아. 그 여러분 다음에 한 집에 한 20명씩 있어가지고 칸이 모자라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그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고, 여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많게 하며 살 땅도 주시고 짐승도 가축도 많이 주어서, 그죠? 또 그 땅에 전쟁이 없어서, 여러분 봐, 우리 인구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4천만 5천만 이런 게 아니라 한 5억쯤 된다 그러면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여러분 덤비겠어요? 머리도 이렇게 좋은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는 동안요. 지금도 아들이나 딸을 신집 보낼 것 같으면 무조건 약속을 해. 며느리 들어오면요, 기본 몇 명? 8명, 10명. 그래 안 하면요, 며느리 보지 마 그냥. 그리고 딸들 시집 보내면요, 거기 가서 기본 10명, 안 돼도 8명, 그죠? 이렇게 많이 낳아야 됩니다. 자, 거기 여러분 15절 보세요.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며, 그 수치를 듣지보다도 수치를 당하지, 이 번역 잘못됐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누가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 이러니까 여러분 지금 봐, 뭐 핵을 갖고 있든지 경제가 무너지든지 뭐 정치가 무너지든지 그런 거 상관없고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어떤 재앙도 욕도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못 믿으니까, 믿지 못하니까요, 받지도 못하는 거죠. 안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저 16절 이후부터 보세요. 16절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항폐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사람도 짐승도 가축도 전쟁도 없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전에 부정했던 그대로 가면 망하잖아요. 그럼 부정했던 그 백성들이 뭘 부정했는가를 설명하고, 부정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버리겠다. 그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 16절부터 보세요. 부정한 그들의 사항을 설명을 합니다.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의 땅에 전에 거주할 때에, 그 전에 적어놔요. 그 전에를 자꾸 빠져먹으니까 언젠지 몰라 시제가, 그죠?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어. 뭐이죠? 우상 숭배자. 전에, 그죠?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부정한가 같은 그런 부정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 보기에 우상 숭배하는 게 더러운 여인처럼 보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우상 나왔네요.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가지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의 그 바벨론의 아수르에, 그죠? 흩었으며 했었으며,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그기보다 쫓겨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야 돼. 번역 잘못했죠? 그 쫓겨났다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이 떠났는지 쫓겨난 건지 그것도 구분을 못하고 번역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쫓겨났죠? 쫓겨났던 자라 하였습니다. 당연히 쫓겨났다 그렇겠죠? 여러분 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해가지고 그 땅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죠? 떠나고 싶어 떠난 거 아니죠? 우상 숭배하다 쫓겨났잖아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아껴서요, 내 이름이 계속 이렇게 더러워지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마음을 작심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이름 계속 더럽힐까 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준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자꾸 이방인들이, 야, 너 하나님 믿는 여호와가 왜 너희가 그 거룩한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남의 땅에
이렇게 잡혀와서 고생하나 하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자꾸 더러워져. 그래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더러워지면 안 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자,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이름, 하나님 이름이죠. 하나님 이름. 그 너희가 그 이방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고. 누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 이름 더럽혀 놓으면 하나님이 가서요 바꾸어 갖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죠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는요 어디 가도 욕먹을 일만 자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바꿔주면요 회복이 안 돼요. 왜? 원래 죄인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면 하나님께서 보지 못해서 더 이상 보고 있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제 여러분 24절부터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내가 거기다 하나님이요 너희를 누구를요? 그 포로 잡혀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그죠? 여러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 그 불러내 종에서 그죠? 인도하여 내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야 돼요. 그죠? 종살이하고 있죠? 구원해내야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래 하나님이 안 해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 어떤 역사에도 저도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는데 나라가 다 망했다가 70년 있다가요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게 남부 왕국이 망하고 유다가 586년에 망하고 1948년도인가 독립을 했거든요. 그럼요 거의 2400몇 년 만에 나라를 회복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됐어. 그 2400몇 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요 없어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이에요. 나라가 망한 그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라 없는 그 백성이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는 걸 여러분 출애굽 때도 그랬죠.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436년인가 했죠. 430년 만에 나라가 없던 아예 원래부터 없었어. 그런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한 것도 그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를 어떻게 여러분 빠져서 도망 나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요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구원해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그래 오늘 본문도 잘 드세요. 그래 여러분 지금 저 바벨론 땅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가가지고요 더러워져 있는데 거기 가서도요 왜 잡혀왔는지 몰라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서 더러워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양동이에다 물 받아 가가지고 씻겨줍니다. 거기 봐요 여러분. 맑은 물을 너희에게 갖다 뿌려서 너희로 더러운 죄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누가요? 그걸 하나님께서 해야 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물 양동이를 부어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씻어 주셔야 돼요. 욕심을 씻어 주셔야 됩니다. 죄를 씻어 주신다고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거룩해져서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씻겨졌죠? 그때 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껍데기만 씻어도 그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그죠? 굳은 마음 그 돌 해가지고요. 굳었다 할 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코기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예? 돌을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부드러운 살코기라 쉽죠. 질긴 거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부드러운 살코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저와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그죠? 새 마음을 주셔야 돼. 그죠? 그래야 여러분 설교도 들립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율례를 행하기가 쉬워. 그게 내 의로 하면요 따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 의로 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율례를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율법주의가 안 되죠.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율례를 행하기가 쉬워요. 더 너무도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보세요. 마지막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 관계를 회복시켜서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죠. 부정하고 더러운데 물로 씻어서 성령을 주어서 새 마음을 주어서 돌 같은 마음을 녹여서 부드러운 살코기 같은 마음을 주어서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 새 영을 넣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니까 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새롭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구약 성경인데 그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한 말씀이 들어있죠. 놀라운 거예요 이게 구약이라도. 여러분 거기 이제 28절부터는 그렇게 더러워진 그들을 씻어서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느냐 29절부터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관계가 되면요 뭐도 뭐 여행도 같이 가죠. 그렇죠. 식사도 같이 하죠. 그리고 뭐 영화 구경도 갈 거고 뭐든지 되죠. 그죠. 그렇게 그게 관계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데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으로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해. 그러니까요 여러분 못 먹고 살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하니까 여러분 아끼지 말라고요. 에? 여러분 지나치게 아끼는 것도 병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사는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는데 왜 자녀에게요 풍성하게 안 해주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풍성하신 분인데.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인데 뭘 걱정하냐고. 그래 뭐 코로나가 와서 경제가 무너져서 어떻게 살 낀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걱정이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봤잖아, 그죠? 이거 보고도 그래도 또 염려하면 할 수 없고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30절도 또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24절부터 다 잘 읽어봐야 돼. 집에 가서 다시요. 그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어떻게 해요? 풍성 거기다 동그라미 쳐. 그래 보면 칠라면 뭐 그런 걸 동그라미 쳐가 갖고 다녀야죠. 그죠? 가지 많은 나무에 뭐 많다고요? 열매 많다고 그래야지. 거기다 뭐 걱정이 많다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 전부 다 고쳐야 돼. 여러분 가지가 많으면 많이 달립니다. 거기 보세요.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재앙을 그죠? 기근의 재앙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리라. 기근도 안 당하고 여러 나라에게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열매 많고 소산 많으면 또 쳐들어오잖아. 가지러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많으면요 가지러 와요 못 와요? 못 오지. 어떻게 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땅에 소산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축이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열매가 많이 달리고, 곡식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요 점점 강해져서 이방 나라가 오고 싶어도 못나.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점점 인구가 주는데 이대로 줄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우리라도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많이 나와서요 이 땅이 복을 받는, 이게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때에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전에, 거기도 전에 적어놔요. 전에 못된 일, 악한 일 했던 거 기억나면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깨닫고 나니까 부끄럽지, 안 깨달으면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그 오늘 본문을 거기 보세요. 전에라고 적어놔요. 이 전에 자기의 악한 길과 우상숭배죠.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 그것도 우상숭배죠. 기억하고 보세요.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믿게 보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있으면요, 내가 왜 그 쓸데없는 짓에 따라다니지? 하고요, 내가 미쳤어, 그런 얘기 하죠. 그 얘기예요, 그 본문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고 나면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죠. 근데 깨달은 게 없으면요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깨달아서 어제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돼. 여러분 자신을 미워한다 그 말이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 말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우상 숭배를 했지? 내가 어제 왜 우리 집사님 미워했지? 미워하면 죄인데 그렇게 자꾸 깨달아야 미워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여러분 발전하는 거죠. 그죠? 또 거기 보세요.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은요 너희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해주는 게 아니라고. 누구의 의지로요? 하나님 의지로. 또 이스라엘 족속아라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게 전에 한 일을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그리고 신앙이 발전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제약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며, 거기도 줄을 쓰세요. 사람이 거주해야 돼. 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죠. 그죠? 예배당에도요 뭐가 많아야 돼요? 교인 10명인데 1000평짜리 달라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교인이 여러분 여러분 1000명 들어갈 교인이 있어야 1000평 달라 해야 되지. 그죠? 교회 여러분 봐. 교회 더 큰 거 달라 하려면 여기 자리가 없어 갖고 복도에 이게 여러분 그 무슨 의자죠? 스페어 의자 갖다 놓고 앉을 만큼 돼야 하나님 예배당. 그러면요 달라 소리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알아주셔. 근데 전도도 안 하면서 예배당만 자꾸 큰 거 달라 말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장소가 비좁아서 스페어 의자 놓고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2부 3부 드리면 하나님이요 알아서 주셔요. 그죠? 또 기도하면 되고 그때는 쉽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뭘 주시느냐? 몇 절이죠? 33절 그 끝에 보세요. 황폐한 것이 황폐한 땅에 새로 새 건물을 건축하게 할 것인즉. 할렐루야. 그래야 또 우리 집사님이 일거리가 생기잖아. 자꾸 건축이 생겨야 집사님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기도해야 돼. 그래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땅 사갖고 집 짓게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또 집 짓고 그래 돈 벌고 그래 여러분 집을 지으면 자녀가 많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 여러분 계속 건축을 한다는 것은 나라가 발전하든지 자녀가 많든지 그죠? 두 개 중에 한 개야. 그래도 어쨌든 대한민국은 항상 건축 중이니까 공사 중이고 그래도 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 사람을 더 이상 낳지 않아.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나 캄보디아에서 막 줄을 섰다 대 아가씨가 그것도 언제까지 뿐입니다.
그 열심히 와서 많이 놓기는 하답니다. 가보니까 시골에 그 보통 3명, 4명 낳은 사람은 전부 다 지금 이주에서 온 시집 온 사람들이야. 이주민이야.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어쨌든. 자, 어쨌든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든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땅에 사람이 많게, 식물이 많게, 가축이 많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합해서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 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집 장가 보낸 여러분 딸이나 뭐 며느리나 오거든요. 직접은 얘기 못해도 매일 기도해. 하나님 10명 주이소. 손자 10명 주이소. 자꾸 기도해 여러분. 할렐루야. 또 안 하려고 말도 안 하고 그 말을 하세요. 자, 그 뒤에 보세요.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항폐하게 보이던 전에 그래 전에는 여기 나왔죠. 앞에도 전에하고 지금하고 분배를 해야 이해가 쉽죠. 그 전에 줄 쳐봐요.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예루살렘 성이 망했을 때, 이스라엘 땅이 망했을 때는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지가 될지라. 경작지까지 이어야 돼요, 여러분. 경작이 될지라 하면 안 되고 경작지가 될지라. 그 말은요, 갈고 지을 작자. 갈아서 농사 짓는 걸 경작이라 그래요. 그 땅을 경작지라 그러고요. 그러면 여러분 경작을 해야 뭐가 나와요? 곡식이나 열매가 나오죠. 그러면 누가 또 먹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90된 할아버지가 만평 농사 지어 갖고요, 뭐 하겠어요? 돈 벌면 뭐 하고? 그러니까 90된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려면 아들 손자가 한 50명 100명 있어야 됩니다. 또 아멘 안 하네. 그래야 여러분 지어서 나눠주고 팔고, 그죠? 그러면 90살 돼도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땅이 있고 이런 경작지가 있어야 건강도 하고요. 그 저 소원이 딱 은퇴하면 한 몇천 평 가지고요, 그 감나무도 심고 배나무도 심고, 그 우리 성도들요 그동안 열심히 한 사람들 집에다가 매 여러분 철철마다 내가 박스로 보내주려고. 또 배가 아파서 안 한다. 아멘. 5천 평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은퇴할 때. 그래가 5천 평 있으면 내가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보내줄게. 또 녹음이 돼 있어서 나중에 찾아올라 줄게 여러분. 나는 그게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도 하고 싶어. 그냥 아침에 4시 반쯤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 새벽기도 왜 없다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일어나서요 하면요 본인도 한 병 없이 안 오래 살겠나, 그죠? 우리 집 사람도 따라오면서 건강해지겠죠.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여기 본문 보세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전에는 황폐하더니, 그죠? 이제는, 그래 봐 전에 없어도 이제는 하면 그냥 전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제가 중요하다고요. 이제는 뭐 같고요? 줄을 쳐놔요. 그게 오늘 주제예요. 뭐 같고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라고요? 그렇게 일어나면 여러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면 오늘 무슨 열매가 얼마나 맛있게 열릴까 하고요, 그거 가보고 각시한테 불러가지고 야야 이거 좋은 거 났다 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래야지. 맨날 일어날 때마다 걱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에덴 동산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지옥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젊은 날 일하고요, 조금 나이가 들거든요, 뭐 하라고요? 에덴 동산 같은 동산을 만들어 놓고 신혼 부부처럼 살다가 여러분 둘이 다 같이 그냥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한 500년 살다가 너무 많나? 어쨌든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땅에는요 뭐 같이? 에덴 동산 같이. 에덴 동산은 아니라도 제가 이 밭을 조금 심어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뭐 골고루 알아서 잘 되는지. 그러면 먹을 만큼 딱 열어. 그 말 잘 듣는 성도들하고 갈라 먹을 만큼 딱 열어. 그리고 요새 날씨가 또 여러분 좋겠다 하시니까요, 그 내가 내삐고 잘라버리려고 했던 그 여러분 방울토마토가 많이 달렸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줄기를 이쪽으로 제끼놔서 햇볕 받아가 빨리 열라고 익으라고. 근데 잘 안 익어요. 원래 찬 공기가 지나가면 방울토마토가 잘 안 익어요. 한여름은 잘 익는데. 그래서 이거 따물까 못 따물까 내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못 따먹습니다. 어쨌든 날이 며칠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그죠? 그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그 많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황폐하던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거기 사람이 많이 사는 땅으로 사람들 입에서 사람 많은 성이 됐는데 언제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지? 누가 이 많은 사람을 낳았지? 주 애는 누구야? 저와 여러분 만약에 한 20년 전에 그 제가 다른 교회 섬기고 있을 때 우리 집사님 새로 만나면요, 우리 아들 2명 데리고 가면요, 저 애들은 누굽니까? 그래 물으면요, 그 우리 아들 아닙니까? 저리 아들이 있습니까? 원래 딸 둘이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새로 낳았습니다. 그럼 자신 있죠? 할렐루야. 그 여러분도 50명, 100명 있어갖고 이름도 모르고 막 이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오늘 본문 뭐라고요? 황폐하고 무너진 성벽과 여기에 주민이 많이 있다. 그런 말이 막 여기저기서 들려. 그죠? 그래가 동사무소 직원이요, 매일 출생신고 하러 오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어제 왔던 놈 아이가 또 왔나 하고 아니 그 애 말고 또 오늘 새로 왔다 하고 막 계속 나가지고 주민등록하는 그 공무원이요 피곤할 정도로 여러분 많이 나야 됩니다. 그 아멘.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 여러분 이게 민원센터가 자꾸 50명에서 20명으로 줄고 10명, 2명 해가 문 닫고 여러분 나라 망할 징조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지만은 되기만 했다 하면요, 제가 이걸 바꿀 마음이 있어요. 바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요 메가 운동을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요 저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와서요 애기 많이 놓으면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국가 땅요 다 나눠줘 그냥. 그 50년씩 경작할 수 있는 그런 공짜로 나눠줘 그냥. 그래가지고요 많이 낳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음에 내가 나오면 찍어주세요. 자 보세요. 자 36절 보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뭘 심었다고요? 사람과 가축과 곡식과 열매를, 그죠?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심어주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농사 지면요 하나님이 들어부 뭐를요? 은혜를 들어부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 그 사진을 찍어 올 걸. 제가 작년에 여러분 봐요. 그 뭐지? 토란을 제가 그 사가지고 그 시켜가지고 굵은 것만 깎아 먹고 귀찮아서 요 손가락만한 것만 남겼어. 그래 요거 버릴까 어쩔까 이거 따듬지 못하니까 귀찮아서. 그래서 이거 짜잔한 거 요 새끼 손가락 끝만한 걸 이걸 한 봉지 남겨놨다가 버릴까 말까 하다가 밭에 갖다 심어놨어. 그 남은 나고 알아서 하이소 하고 요 갖다 심어놨어. 근데요 지금요 키가 이따하게 커갖고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근데요 줄기는 모르겠고 안에 밑에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또 자랑했는데 내가 안 주면 또 큰일이야. 그게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 줄기가 얼마나 굵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누가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심어서 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해도요 누가 해줘야 돼요? 자꾸 자기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 떨어지면 저 일 주시고 저 일 떨어지면 이 일 달라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일해야 돼요. 제가 양고 교회에 있을 때 이 삼성병원에 이게 나무를 관리하는 집사님이, 그분은 은퇴가 끝나도요 그 병원에서 본인 하고 싶을 때까지 고용을 해가 갖는 그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안수 집사님이. 그래갖고 삼성에서 1호로 정년 퇴직이 없이 연장에 갔던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고 그걸 자기 아들한테 또 물려줬어. 병원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래가 이분이요 나무를 옮겨 심어놓고요 거기다 기도문을 적어놔가지고 그 줄에다 매요. 하나님이 이 나무 살려주세요. 이해가 돼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가면요
얼마나 아름답게 잘 따듬는 삼성병원, 지금도 그분 아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삼성병원 들어가 보라고. 여러분 그럼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죠. 자, 그 37절 결론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죠. 그래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해도 하나님 약속하셨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테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할렐루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양떼같이 많게. 그래 양떼같이 많게 그 말을 여러분 셀 수 없이 많게.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한 집에 10명 있으면요. 10명 먹고 살려면요. 양떼가 몇 마리쯤 있어야 될까요? 10마리? 여러분 사람이 10사람이 한 집에 있으면 만약에 목축을 하면 양이 몇 마리 있어야 이 10명이 먹고 살기에 풍요할까요? 그죠? 100마리나 200마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양떼같이 많으면요. 양떼의 10배나 20배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양떼같이 많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수가 양떼만큼 많다 하면 10배, 20배만큼 많이 사람이 그 땅에 태어난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보세요. 38절 봐요. 명절 때에 제사 드릴 양떼에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 명절이죠. 6월절, 7.7절, 오순절, 장막 이런 절기죠. 절기가 되면요. 사람이요 많아요 적어요?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 모이다가 명절 되면 어때요? 새까맣게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60년대에 70년대에 명절이 되면요. 온 동네에 사람이 막 바글바글하죠. 그때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때예요. 맞아요? 그런 날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여기 38절을 뭐 때문에 이 명절을 들먹이느냐 하면은 황폐한 성읍에 뭐가 많다고? 사람 떼로 채우리라. 그 여러분 봐봐. 그 있죠 중간에 황폐한 성읍을 뭐로요? 사람 떼로 채우리라. 아까 보니까 양떼잖아. 근데 사람 떼 하면요 좀 기분 나쁘죠. 근데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사람 한 떼, 두 떼. 그게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으니까 사람 숫자를 안 세고 한 떼, 두 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떼의 숫자나 사람의 숫자가 거의 같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막 내리붓는단 말이에요. 어디 같이요? 에덴 동산 같이. 처음보다 더 낫게.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받으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제가 예를 듭시다.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 아버지가 한 1,000억 정도 갖고 있어. 1,000억. 응? 1,000억. 안 하네 여러분. 너무 작나? 1,000억 정도 있으면 오늘 하는 일 다 때려치우고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놀러를 첫째 가야 돼요? 아니 뭐 비행기도 한 대 살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딱 있으면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넉넉한 아버지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세가요. 지금부터 달라져요. 째째한 거요. 그런데 여러분 매이지 않아요. 그죠? 그 아버지가 1,000억 정도 갖고 있는 아버지가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음이 넉넉해지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바라는 게 있어. 아버지가 뭘 바란다 했죠? 1,000억 갖고 있는 아버지가 뭘 바란다 했어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보니 하나님이 뭘 바란다고요? 아니
사람 떼를 예루살렘에 채우고 싶어 하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천억을 갖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거는 뭐냐? 자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천억을 갖고 있다면 자녀가 처체는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50이 돼도 장가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36장에 예루살렘 황폐한 땅에 거기다가 싹 썰어서 물로 청소해가지고 우상 숭배 못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요 새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가지고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 부정한 백성들을 다시 깨끗하게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뭘로 채우려고 해요? 사람 떼로 우리 끝에 봐요. 여호와께서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하고요. 하나님께서 아예 정하셨죠. 그게 오늘 말씀.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그건 떠나더라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 사실은요. 희망도 없고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 맞아요? 그 이제 나을 수 없으면요 전도해야 돼. 젊은 사람은 나을 수 있으면요 얼마든지 나아야 돼. 많이 나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믿는 사람 채우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고 그리고 천억 줘도 우리가요 천억 받으면 뭐 하지? 그 생각했는데 아니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채우는 일에 그게 아버지의 뜻을 저와 여러분 받아들이면 오늘 내가 살 때 부자인 하나님 부자인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가 뭐냐 하니까 그 아버지가 뭘 하고 싶어 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전도가요 힘이 생겨요. 왜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 아버지가 돈이 1,000억 있어 자식에 주도 뭐 하겠어요? 그럼 모르면요 뭐 하느냐? 좋은 차, 좋은 집, 여행 잘 먹고 잘 살아야 나중에 다 망하고 일찍 죽습니다.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뜻 모르면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36장 내용을 이해하고요 37장에 가면 완전히 죽어서 뼈가 말라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득 넘쳐서 충만하게 풍요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전도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언제든지 있으니까 여러분 내일을 보고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과 신앙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가득 때로 사람을 채우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채우는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